열흘 정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포스코 공단 안에 있는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이 기업에 좀 신방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가서 용기를 좀 주고 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땅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포스코 지역에 있는 공단이 사람 소리, 기계 소리가 아주 함께 섞여서 너무나 시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공단을 보니까 공단치고는 너무나 한적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포항 경제가 어렵다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실제로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실제로 경제 한복판이라 할 수 있는 포항공단에 들어가 보니까요, 상당히 이게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철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 이 조선업하고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이 울산과 거제도 쪽에 이 조선 사업이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게 돼서 한국의 3대 조선 사업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난리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이런저런 측면에 어려워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계실 텐데 거기다 더 여러분 마음 쪼그러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서 영적 감각을 바르게 포착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음 스텝을 내딜 수 있는 바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포항,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회는 힘들다 지도자가 이 어려움 해결해 주겠지, 지혜를 궁리해 내겠지 하면서 메시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 그걸로 충분한 시절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인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에 주신 영적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일들이 꼬이고 뒤엉켜 있고 뒤죽박죽 되어 있을 때 교회가 그것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교회가 그것 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늘의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꼬인 일 매듭 짓고 푸는 권세가, 영적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 포항의 경제 이처럼 꼬여 있을 때 포항 경제를 푸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교회가 먼저 나아가서 꼬인 것 풀어야지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예드리민 방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의 여행을 하겠다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포항제일교회는 포항 지역의 어머니 교회예요. 어머니 교회는 그냥 구호와 슬로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 어머니 교회라는 호칭을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이 지역의 사람들이 포항제일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불러줬어요. 그러면
그 전통 우리가 걸맞게 합당하게 저는 처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생일날이니까 생일밥도 해먹고 잔치 벌여야 되지만, 교회 이름 삐까번쩍하게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지금의 포항경제는 누군가가 맺고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항지역에 젖줄이 말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된 교회가 젖줄 말라가고 있는데 눈만 뜨고 볼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지역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느헤미야서는요, 땅에서 꼬여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풀어주시는 길, 그것을 가르쳐주는 보석 같은 책입니다. 저는 포항 지역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난 뒤에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무너지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들어서게 됐는데, 그 바사 제국에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유대인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있었던 하난이라는 자기 형제로부터 본국에 있었던 소식을 가지고 와요. 나의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냐, 예루살렘의 성전은 별일 없냐 물으는데, 뜻밖의 소식을 이 형제가 전하게 됩니다. 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소식이 전해지기 13년 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인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일군의 유대인들 무리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귀환을 했거든요. 이 에스라의 지도하에서 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가 다시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느헤미야는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 일들이 뜻대로 진전되지 않는다는 이 참담한 소식이 자기 귀에 들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구나. 우리는 포항 땅에 살면서도요, 포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잖아요. 포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캐치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8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먼 지역에 있는데, 그 먼 지역에 있는 소식을 듣고서 마치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듯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지 않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봐도 그것을 그저 물리적으로만 볼 뿐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나는 본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지금 보이는 현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나는 귀가 둔해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이 상황에 주님께서 내게 뭘 요청하시는지 모른 채 그저 앞가림만 하기에 급급하면 이건 영의 눈이 닫힌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기도가 꼬인 매듭을 푸는 시작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자기 앞에 놓인 현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1800km 떨어진 그 현실,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아픈 소식들을 붙들고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나가느냐 보면,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 해결할 수 있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다. 이건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5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얘기는 내가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군사든 그 이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셔서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나가신다. 이걸 믿는 것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나는 그분 믿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믿느냐, 이게요 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고 내 미래 가능성을 정해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나 하루 세끼 굶지 않고 잘 살도록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습니까? 물론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지요. 그렇지만 내가 만일에 그 하나님만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무당이 섬기는 잡신하고 다른 바가 뭡니까? 연초가 됐을 때 1년 동안의 길흉화복을 점치러 가서 올해 흉조가 많다 그럼 부적 받아오잖아요. 이상하게도 그 부적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평강 주시는 하나님과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하면 복받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붙들고 나아간다면 무당이 섬기는 잡신하고 다른 바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내 일신의 안녕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을 하나님 자기 유익 채워주시는 분 이상으로는 절대로 나가질 못합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거나 응답해 주지 않으면 몇 번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삐지고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떠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냥 여겨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내가 어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성도들 위로해주고 병나면 가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주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면요, 나는 날마다 성도들 일 터졌을 때 쫓아가가지고 사후 약방만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것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병 걸렸을 때 치료해달라고만 기도하지 그 병을 가져오게 된 잘못된 세상과 잘못된 그런 공동체 변화시켜달라고는 기도하지를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당시 문명사 한복판에서 최강의 세력과 힘을 자랑하던 그 바로에 의해서 압제하고 있던 공동체 하나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만한 곳에다가 그 민족을 심어놓고는 그 당시의 문명사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시면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주시고 성령 보내셔서 지금도 당신의 나라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운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스케일이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기 심령 속에 너무너무나 제한해. 하나님은 내면의 세계 이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역사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고 정사와 권세와 악의 주관자들이 움직여가도록 놔두면서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교회에만 갇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이 세상 속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쪼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이걸 믿을 때 내 인생을 바라보는 이 전망의 눈이 펴져지게 되고요, 기도가 커지게 됩니다. 네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나의 영적 현실은 겨자씨만도 못한 현실일지라도 나의 영의 눈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겨자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어서 하늘을 향해 솟아나가는 엄청난 나무로 아름다운 숲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 믿는 것을요 다 심령에 속한 일들로만 제한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면 세계만 주관합니까? 청와대나 백악관은 사람이 다스리거나 원수가 다스리나요? 포항제철 포스코는 경영인들이 다스립니까? 그게 아니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 오늘의 이 문제를 갖고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뢰 수 있어야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경험에 하나님 가둬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졌던 인생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더라고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경험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한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역사하시고 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날마다 이 궁리만 하면서 내 기도가 그 범위를 넘어가지를 못합니까? 이건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삶이 쪼그라듭니다. 내 삶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큰 스케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이 부분에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지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피조물인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은 여기까지밖에 일하시지 못할 거야 생각하면서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도 않습니까? 스스로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거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영적 배포와 야성을 잃어버린 믿음의 절개를 잃어버린 행위예요.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는 게으른 마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실제 인간 역사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자기 수준에서 제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의 경험 안에 가두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며 이런 분이어야 한다고 주님을 마치 프로크로투스의 침대처럼 팔다리 잘라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께 자기 인생 걸면서 필요한 경우는 담대하게 요청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흑살이 껍데기만도 못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흑살이 껍데기 정도로 여기게 되면 나는 흑살이 껍데기 인생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고 싶어도 일하시지 않아요.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 알며 그분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내 안에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자기 생존 고민 하나라고 대부분의 인생을 다 보내게 돼요. 그러면요, 느헤미야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백성과 교회의 활로를 뚫어 가시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 역사의 강물을 만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작은 기도의 돌을 던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이 큰 걸음을 작은 행보 속에서 살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원래 구두수선공이었다 그러잖아요.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뒤에 꿈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꿈이 찾아오고 비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두 닦기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구두를 닦는 중에서도 그 구두 점퍼 안에 탁 글을 써놨다 그러잖아요. 큰 비전 가져라, 큰 기도를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져라. 날마다 이거 붙들고 기대하면서 마음에 떠올렸더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인도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포항제일교회 111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세워주신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교회 창립 앞둔 주간에요, 작년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했다면 올해는 영적으로 지역의 어머니로서의 영적 젖줄을 다시 트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 어머니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오십시오. 이번 한 주는 한 끼 딱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신데 사랑하는 자녀가 굶는 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 먹으면서 행복하면서 하나님 믿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랑하는 저 내 자식이 무슨 일인지 자기 입에 들어가는 밥을, 음식을 뒤로 물리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마음이요 심각해지십니다. 내 자식이 무엇 때문에 굶으면서까지 나에게 나오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떨어지는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금식 기도는 주님 앞에 하는 데모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2,500명, 3,000명 교인이 금식하며 나갈 때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포항 도성에 꼬여있는 것 풀어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공동체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한 것을 보십시오. 거기 6절 뒷부분을 보시면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느헤미야는 교포 3세입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뿌리처럼 뽑혀가지고 멸망할 때 이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기 죄가 아니라 사실은 조상들의 죄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죄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국 땅에는 밟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죄로 자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밀접히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특이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특이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이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모든 영역이 자기의 관심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 자신의 관심에게만 국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목청 높여서 기도하는지,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나오는지, 공예배 참여하는지, 이거보다도 그가 지금 무슨 기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와 포항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자기 자신 안에 머금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모든 영역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령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나의 문제와 남의 문제가 구별되지 않아요. 민족의 문제와 내 개인의 안녕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조상의 죄와 내 자신의 죄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조상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내 죄악과 허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저 자신 문제 가지고도 힘들어요. 그렇게 큰 것 가지고 기도할 새가 없어요. 아니요,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관련성이 서로 되어 있어요. 절대로 나의 안녕과 내 이웃의 안녕은 분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요. 왜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항이 힘들기 때문에 포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충분히 이치에 닿고 마음에 와닿는 얘기지만,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술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이 술관원은 그냥 왕이 먹는 술 시음해보고 음식 시음해보는 사람이 아니고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왕의 모든 신망을 받는 사람,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 술관원으로 세웁니다. 교포 3세인데 포로로 붙잡혀온 교포고 포로된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영특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를 술관원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고위직입니다.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의 가슴이 후벼 파진 것입니다. 뭘 뜻할까요? 자기 혼자 행복하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자기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영의 양식이 되고 자기 생명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고국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지금 있는 그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늘 하나님께 울고 슬퍼하며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자는 듯이 천국 가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고 싶으세요? 후자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한 번 살고 갈 때 주님 앞에 크던 작던 별처럼 세상을 빛내는 사람으로 살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의식.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릴레이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낳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단순히 계보가 아니고 믿음의 릴레이 경주 속에서 마침내 이 땅에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다음인 야곱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 인식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역사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온 믿음의 선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전통에는 좋은 전통도 있고 안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배를 쫓아가는 것이 선배의 그 인생의 업적들을 기려드리는 길이 아니에요. 선배에게 받은 것 중에서 도운 것들은 더욱더 꽃피우고,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옳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걸러내어 드리고, 우리 믿음의 다음 후손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 신앙의 몸싸움을 기꺼이 할 때 이 사람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인식 가지면 나는 나 자신이 내 인생 스스로 책임진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이 걸음은 다음 후손의 걸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상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기도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 속에 조상들이 지은 죄의 진, 유전자가 들어와 있다는 걸 이 사람은 꿰뚫어 알은 거예요. 그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 조상들의 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상의 유전자와의 기억이 이들 속에 남아있다가 오늘 내게 영향을 미치면서 나도 그들과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상의 죄와 자기 죄를 함께 대속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허물을 용서 안 받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그 죄를 다음 때 대물림하지를 않아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들이나 관행이라든지 비도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쉽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젊은이로서는 굉장히 의기 있는 생각이고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역사를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왜냐? 내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그 선배의 믿음의 모습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자기 자신이 속기 쉬워서 내가 그 말 하고 있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역사와 민족을 얘기하고 큰 말을 하면 자기 자신은 거대하고 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자기에게 속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문 앞에 있는 쓰레기 하나도 스스로 버리지 않는 사람, 오히려 진짜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교회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교회 허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내 영혼의 곤고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있는 이 터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회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중보기도의 핵심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형성되지 않는 곳에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시스템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교회건 공동체건 기업이건 사회건 흐르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별일 없는 것 같은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게 되면요, 그 공동체가 밑으로부터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저나 여러분들이 포스코가 여러 차례 이런 일 때문에 외풍을 겪을 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는 다 교회 안에 갇혀 있었어요. 포스코 일은 내 일이 아니었어요. 경제는 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로 놔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포스코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의 두께가 줄어들고 자녀들이 살기 힘들어지면서 급기야는 먹고 살고 찾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타지방으로 옮겨야 되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포스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의 포스코의 잔혹사를 우리가 수수방관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은혜만 간구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냥 보고 있습니까? 내 작은 걸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시고 공동체 운명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항지역 공동체 내 행복, 이 부분에서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역사회 공동체가 흔들리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IMF 때 우리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내 자신이 아무리 반듯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IMF가 와가지고 나라가 거덜날 지경이 되니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신실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했지만 교회의 물적 토대가 되는 경제가 흔들리게 되니까요,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3편에서는 말씀하기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의인이 서 있는 그 터전이 무너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포항의 경제를 위해서, 포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포항에 있는 모든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안녕을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경상도 지역이 워낙 불교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기독교인 인구가 20% 30% 되거든요. 전라도 순창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심지어는 70% 80%까지 되는데 우리 경상도, 경상북도는요 불교세가 강해서 이 경상도 지역의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7% 8%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포항만은 13% 14%예요. 중간에 포항제철이 생기면서 여기저기에서 믿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봤더니 비슷한 환경에서 공업도시로 만들어진 울산도 10%가 안 됩니다. 뭘 말하느냐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세계선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이 포항을 초대교회 안디옥처럼 따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교회를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구 53만 명 되는 동네에 주일날 출석교인이 2,000명, 2,500명 넘는 교회가 3개, 4개가 되는 교회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역의 경제가 힘들어지고 살림살이가 팍팍하게 되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들이 생겨지면 포항제일교회 111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들 광성하게 감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서서히 이 복음의 세력이 포항지역에서 밑으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보다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목사님은 돈 별로 중요치 않은 걸로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 돈 좋아해요. 오해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재정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세상에 준 물질과 재력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도들 중에 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높이 섬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주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이 포항지역을 심판하셔서 합당치 않게 해서 무너뜨리실 때는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경제를 무너뜨림으로써 이 지역을 공동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수순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만일에 이 흐름들이 이대로 간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위암 3기 4기가 돼야지 그때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오히려 기도하여서 가고 있는 이 물질기를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포항도성으로 만들겠다는 영적 기계를 왜 우리가 미리 선지자적인 눈을 열어서 갖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묶인 것을 푸는 위대한 기도인 줄 믿고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포항지역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 지역을 통해서 21세기 안디옥 교회 같은 위대한 선교의 전초기 대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